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대략 BC 1290 그쯤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아브람 시대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나이 반도에 가서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먼저 빨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무지무시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기가 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 세월을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함을 이루어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뭡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거룩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요. 편안하진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 아세요? 편안한 거. 편안한 게 행복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행복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편한 거, 아주 편리하고 편한 게 편함 이꼴 행복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거 편한가요? 안 편하잖아요. 많은 것이 결핍돼 있어요. 불편합니다. 뭐 일어나서 어디 쳐다봐도 구경할 것도 없고, 대단히 삭막하고, 뜨겁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도 못할 정도, 물도 귀하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실이에요. 찾지 않아요. 나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뭘까? 예수를 믿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편해버리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기도할 게 있냐고. 다 편한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무슨 것이 편안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만나기 3일 전에 옷을 빨았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옷을 빨았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양 키우고 다니는 베두인들 보셨죠? 그 천막이 얼마나 남루합니까? 그리고요 그 베두인들이 옷 빨아서 입는 거 봤어요? 언젠가는 빨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화면에 나오거나 이런 사람 베두인들 옷을 세수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물이 하도 귀해서 낙타 오줌 누는 거 있죠? 낙타 오줌 누는 거 받아서 세수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 그 물은 깨끗할 것 같아. 소금기도 있고. 낙타 오줌 받아서 세수한다고요. 근데 어디 가서 옷을 빤다는 말입니까? 몇 시간씩 가가지고 물을 길어오고 그러는데 베두인들은요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거의 빨아입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다 빨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3일 전에 모세의 명령이에요. 옷을 빨아. 이거 뭐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 같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사막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때로는 물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인가?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명이 나옵니다. 12지파를 계산해서 다 더하니까 대략 60만 명 정도 나왔어요. 그건 20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벌써 20세면 벌써 결혼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 아기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하면은 60만 곱하기 60명, 60만에다가 한 사람이 가족 3명만 붙어도 60만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인구가 200만인 것은 확실해요. 200만 이상인 것은. 여러분 200만 이상이 한꺼번에 어디 가서 빨래합니까? 시내산 아래서 어디 가서 빨래합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디서 물을 구해서 그 많은 사람이 빨래를 한다는 겁니까? 3일 전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어느 베두인들이, 어느 부족이 한꺼번에 다 빨래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를 갖다가 들판이나 나무도 없지만 뭐 이런 돌멩이에다 다 걸쳐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딱 한 절로 끝냈지만 굉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미시 마을 알죠? 그 사람들은 학교도 중학교밖에 안 다녀요. 없어요. 그 동네는. 중학교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여기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도요, 거기서 뭐 외지로 나가지 않은 이상 중3이 끝입니다. 끝이. 차 타고 다니죠.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 가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드넓은 벌판에 농장을 하는데요. 빨랫줄이 긴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청명한 날씨인데 저 차 타고 가는데 빨래를 해가지고 다 걸었어 밖에. 그 빨랫줄이 다. 세탁기 아니에요. 손으로 합니다. 빨래. 손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빨래를요 다 길게 걸었는데
아주 맑은 날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빨래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거 아미시 마을에 가서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옷을 빨았는데 얼마나 광경이 대단했겠어요. 엄청났어요.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식수도 구하기 쉽지 않고 사실은 풀 한 포기가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요. 거기서 옷을 빨았다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 그것보다 영적인 성결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옷을 빨으라. 옷이요? 옷을 어디 가서 빱니까? 옷을 빨아. 너 먹을 물 있잖아. 먹을 물은 어디 가서 구했냐? 물 있잖아. 옷을 빨아.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결. 그죠? 그걸 빨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세탁이 필요합니다. 기본이에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시작은 예수님의 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죠? 악수도 할 수가 있고요. 말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같이 앉아서 떡도 같이 먹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은요 곧 그 사람의 덕을 나타냅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자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여기 녹취록 있는데 국회에서 끌어내라 그랬어? 말 했어 안 했어? 요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뜻이었는데요. 국회의원 끌어내란 말 안 했어? 말이 그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격이고요. 그 사람 전체가 돼버려요. 너무 중요해. 하나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현존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메시아의 출현을 앞두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내뱉은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옷을 먼저 빨아입어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막에서 옷을 세탁해 입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먹을 물도 별로 마실 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너무나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의 때꿈을 영혼의 때를 벗기는 이 고상하고 거룩한 작업 회개의 영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모습을 이루어내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일단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다른 일들에 관심이 먼저 꽂히고 그게 더 절박하고 중요하고 여기는 게 많아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보다는
하나님에서 무엇이 세일하는지가 더 가까우리. 사실이에요. 그게 더 가깝다. 사순절 기간에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 이건 뭡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회개하는 거. 그죠? 아,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회개해야 돼. 나는 회개합니다. 머리로만 회개하는 거, 이거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세례 받으려고 온 겁니다. 안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려고,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옷 두 벌 있지? 당신 집에 가면. 있어, 없어? 있는데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가 된 것 외에 더 이상 거짓말로 거두지 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입마이 포켓하지 마. 법대로만 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 너 군인이니까 도 있고 창도 있고 너 폭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 강탈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무고한 죄 그런 거 짓지 마.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도 다 전부 다 머리로 하는 회개 아니에요. 이거 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정말 행위로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게 머리로만 회개 아니에요. 대단히 구체적이고요. 도덕적인 개선의 실체를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자선을 베풀라. 경직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추구해. 부당한 폭력 휘두르지 마. 무고하는 죄로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마, 너.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마음 좀 가져봐. 이런 거죠. 이거 우리들하고도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에 시내산 밑에서 마실 물도 찾기 힘든데 빨래를 했고요. 신약시대 출발 예수님의 출현을 앞두고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자신의 영혼을 세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빨리 좀 나타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대합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합의를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쏟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랍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마치 시내산 아랫자락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세탁이 필요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세탁해야 된다고. 옷은 세탁기에 넣으면 되겠는데 영혼은 어디다 넣어서 빨아야 되나? 오늘날 옷가지를 세탁기에 넣을 때 함께 넣는 가루비누, 물비누 종류 되게 많습니다. 종류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거기에다가 우리 영혼을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 영혼을 세탁해 줄 게 없다고. 예수님의 피를 파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얻을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이것은요, 오직 우리 각자의 믿음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회개의 작업이에요. 뭐 어느 교회 가서 예수님의 피를 팝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피에 씻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무슨 위체험이라든지 극기훈련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무슨 명상훈련이라든지 무슨 템플스테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템플스테이가 좋다는 거야. 아이 템플스테이 하면 뭐 마음이 안정되고 좋은 거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템플스테이 청년들한테 좋다. 템플스테이 다 절간 가서 하는데 이름만 대도 이 천하가 다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면 돼, 안 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지. 아무리 좋다고 절간에 20대 30대 템플스테이 좋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볼 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서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해. 저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으로 알려졌다 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절간 가서 앉아있잖아. 근데 굳이 꼭 그걸 왜 좋다 얘기해야 돼? 그걸 가도 영혼이 씻어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데 교회를 가라 그래야지. 아무리 뭐 그런 명상훈련 해봐야 소위 속을 비워낸다고 해봐야 영혼을 씻지 못해요.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이 거듭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건드려야지. 명상이 어떻게 피를 건듭니까? 불교의 참선이 어떻게 피를 건듭니까? 내 생명을 건듭니까? 내 수양은 할 수 있어요. 수신체가 할 수 있어. 수신. 날 닦을 수 있어. 그러나 천당으로 쏴주지는 못해. 그래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밖에 세탁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을 세탁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거 뭐 별거 없어요, 사실은.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회개한 영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 말씀만 딱 꺼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예수님이 이거 두 번 말할 때 항상 생각하래.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물은요, 우리가 받는 물 세례이고요. 물 세례죠?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뭡니까, 목사님? 간단하게 말하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여기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메시아이시고요. 나를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려 보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것. 그걸 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기본이 근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고백, 그건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면 그것은 성령 받은 그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열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가 있어야 돼. 전도의 열매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영광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보세요. 이은 뒤집으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란, 이 무서운 말. 무서운 말. 흑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아 입었다. 요단강가 세례를 받았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삶이 필요하죠.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고. 계속 옷만 빨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돼. 그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왔어. 세례를 받았어. 그럼 뭐? 이제 살아라고. 옷 두 벌 있어. 하나 줘. 너 집에 쌀이 많으면 쌀 엄청 좀 줘. 남의 거 그렇게 힘 있다고 강탈하면 안 돼.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 해갖고 묻는다게 하면 안 돼. 세금 거둘 때 정확하게 해. 이 주머니 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살으라고 그렇게 해. 살라. 그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바울이 명쾌하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도 열매야. 사랑.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꽝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희락 열매요?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찡얼거려. 평생을 찡얼거리네.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화가 나 있어. 희락이 뭐야? 조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조이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싸우려고 그래, 그냥. 조금만 싸우려고 달라들고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오래 참음. 저 사람은 조금만 건도 큰일 나. 그러니까 피해 다녀. 오래 참지 않아,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자비는커녕 무자비. 무자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행하는 게 없어. 선을 행하는 게 없어. 충성.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가서 맨날 눈도장만 찍는 것 같고 말이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진실 땐 충성 없어. 온유. 온유하지 않아.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성경은 그냥 빠삭하게 하는데 성질은 아주. 어때? 성질이 어떻죠? 성질이 성질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성질이 아주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성질이
안 되죠. 온유. 맨 마지막에 가로를 딱 놓는 거 뭡니까? 혈제. 이 사람 말이야. 너무 해퍼, 그냥. 좋다고 그냥 끝까지 그냥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고 쳤지, 지난번에도. 네?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마지막에 이걸 못 먹어. 이걸 딱,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도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도의가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이상하게 뭐 싸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형편이 요새 그렇잖아. 너는 그 형편이면 너는 더 잘할 수 있겠냐? 너분 형편이 이렇잖아.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한번.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치막 거들어. 맞아, 맞아. 아유, 그 사람은 너무나 오래 참고, 다비한 마음, 양선, 진실된 충성, 온유하고 절제한 거. 요런 거. 예. 세탁은 했다 그러는데, 열매는 없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옷을 세탁하는 심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저는 오늘 뭘 또 씻어야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신령한 교제를 소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나 임재하기 전에 먼저 옷부터 빨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메시아?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뭐 좀 깨끗하게 해야지. 손님을 맞고 왕을 만난다면서 그렇게 더러워도 되겠냐? 왕을 만나려면 좀 세수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해야지. 속도 닦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인격이라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옷에요. 시기, 오해, 미움, 분노, 업신여기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너무 부린다든지 악한 거 이런 수많은 스팟. 여러분 세탁소에 가면 이거 여기 이거 뺄 수 있나요? 아, 예, 뺍니다. 이거 다 뺍니다. 드라이클리닝 싹 빠집니다. 이거 막 덕지덕지 붙었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옷에 덕지덕지 붙었어. 이거 다 회개함으로써 빠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파워입니다. 파워. 힘. 때로는 지식이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높은 자리가 싸웁니다. 그걸 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그 핵심적인 정체성,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을 회복해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그거다. 돈이 필요하냐? 내가 줄 수 있고. 뭐가 필요하냐?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데, 네가 다리 닳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나는 너한테 거룩함, 다르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티를 내라. 난 너 티내는 거 좋아한다. 난 너 티내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빨아입고 영혼도 세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케 하는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교회 나올 때 너무나 많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옷을 빨고 우리 속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 회개하는 것부터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이 많이 아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한계와 속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약도 더디 고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세포를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픈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고 피폐해진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